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배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배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자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사는 것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르오니 오늘 하늘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학자의 귀와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열매 맺을 수 있는 마음밭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처음에 한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을 때 그 아들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들을 어떻게 장자를 세우느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하나님이 그 아내를 하나만 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두 아내를 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만약에 이제 두 아들 두었을 때, 그럴 때 그 두 아내 중에서 그 사람이 더 사랑하는 아내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 그 아들이 먼저 태어났지 않았어도 장자를 삼을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규례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더 사랑하는 아들이 둘째인데도 장자를 삼으려고 할 때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율법으로 정해놓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2배의 상속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아픔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에게 첫째 아들이 누군가요? 이스마엘인가요? 이삭인가요? 이스마엘이 첫째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아내의 아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삭을 이제 장자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으로 따지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장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래 택한 아들은 이삭이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가정에 불화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싸움도 있었고 우리 두 아내의 갈등도 있었고 아들들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마엘이 쫓겨났죠. 두 번째 우리 족장이 이삭인데요. 이삭에게도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죠. 거기도 결국은 에서가 첫째인데 결국 야곱이 장자권을 샀습니다. 이게 사실은 오늘 말씀으로 보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야곱이 무조건 에서가 무조건 장자를 받아야 되는데 장자권을 샀으니 이게 애매해진 거죠. 이 율법이 있기 전에는. 그래서 이제 또 리브가는 또
야곱을 더 사랑해서 야곱을 또 장자로 삼고 싶어하고 이런 이 문제가 있어서 또 결국은 아들이 야곱이 라반 삼촌 집으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고 또 아들이 또 죽이려 하고 이런 또 형제 간의 불화가 있었죠.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곱의 아들이 12이 있었는데 누구를 제일 사랑했나요? 제일 끝에 11번째 그 끝에 있는 이제 요셉의 아들 그러니까 요셉을 더 사랑했죠. 그러니까 다른 형들이 요셉을 그래서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국으로 팔았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문제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너희가 이제 갔을 때 이 족장들도 그랬다면 이스라엘에 있는 그 수많은 가정 중에 얼마나 그런 일이 많겠습니까? 그러니 법적으로 보장하는 거죠. 먼저 난 자가 그 아들이 사랑하지 않는 덜 사랑하는 아내 아들일지라도 장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그 기준을 삼아서 불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두 아내를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불화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이 질서를 정해 주신 것이 바로 이 규례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장하고 계시는 그런 법이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힘이 있다고 함부로 하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런 이제 그 자기의 재산인데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했을 때 얼마든지 그 가장의 잘못된 선택으로 또 불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죠. 하나님에게는 공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이 공의롭게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억울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좀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권리 내가 내 권리를 차지하지 못할 때가 있어서 그걸 불안하기도 하고 또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억울할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공의 정말 이런 원래 아내가 하나밖에 없어야 되지만 둘이 있을 때도 누구를 장자 삼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정리를 해주시는 것처럼 그런 정의를 행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정의를 행해 주시고 공의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정말 어떤 문제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억울함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늘 그 기도를 통해서 또 그 믿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그 폐역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보면 만약에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서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도 듣지 않고 징계에도 순종하지 않으면 부모가 그 아이를 성문에 끌고 가면 그 성문에 성읍의 장로들이 항상 이렇게 있는데 그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이 아들은 완악하고 폐역하다 해서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말을 이제 하라는 거죠. 고발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여라고 합니다. 이게 과연 이 법대로 행했던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버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아버지 너 내 말 안 들어 이 나쁜 놈 그러고 끌고 가면 어머니가 어떻게 할까요? 절대로 안 된다 그랬겠죠.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네, 아버지 내 말 안 들었지. 그 아버지가 끌고 가는 게 아니고요. 19절에 그 부모가 끌고 가게 합니다. 그리고 20절에도 보면 고발할 때 우리의 이 자식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이 아들 데려가야 되는데 그걸 데려갈 엄마가 없죠. 데려가면 얘가 죽는데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 법은 어떻게 보면 아마 한 번도 고발당하지 않았을 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법을 왜 만들었을까요? 만약에 이런 법이 있으면 아들이 폐역할까요? 안 할까요? 죽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폐역하는 그런 아들은 이렇게 죽일 수 있다. 정말 죽을 수도 있다. 이 부모가 죽이는 게 아니라 이 동네 사람들, 우리 장로님들, 이 성읍의 어른들이 나를 죽인다. 이 법이 있다면 그 아들은 그렇게 함부로 폐역하거나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완악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폐역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아들을 잘못된 길,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법인데요. 우리가 속도 위반을 하면 벌금을 매죠. 그 법을 왜 만들었을까요? 벌금 거두려고 만들었을까요? 속도 위반하지 않아서
안전운전을 하게 하고 그래서 그 운전자들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만든 법이죠. 이거는 아들을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부모에게 잘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고 또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어떨 때는 하나님의 그 뜻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순종하기 참 어려운 말씀일 때가 있지만 그래도 그 말씀 안에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늘 순종하고 또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도 억울할 때가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야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 들어와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늘 공의롭고 은혜로워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로운 그런 교회 또 공의로운 모습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모습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와는 상관없을 것 같은 이 말씀 하나님 정말 두 아내를 두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말씀 또 아들이 우리에게 폐역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말씀 하나님 죽이라고 하는 말씀 요즘에는 하나님 이루어질 수도 없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아오니 하나님 그것을 깨닫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어느 가정도 한 가정도 불화가 아들 때문에 두 아내 때문에 하나님 불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율법으로 정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태어난 자가 하나님 사랑스럽지 않더라 할지라도 그 아들이 장자다 그 아들이 2배의 상속권을 가진다라고 율법으로 정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공의가 그 땅을 지배하게 하시고 그 가정을 이루어 나가게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늘 우리를 다스리며 또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고 내 힘이 미치지 못하여서 하나님 억울한 그런 모습을 당할 때도 있고 그런 취급을 당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그 공의롭게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억울함도 우리를 향하신 공의로움도 하나님이 나타나 우리를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 그 가정에 하나님의 화평과 또 우리 자녀들의 또 바른 길을 또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또 바른 길을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 하나님 늘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많이 잠잠해지고 하나님 학교 개학도 이루어지며 또 예배가 점점 정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위협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온 교우가 아무도 하나님 이 병에 감염되지 않게 하여 주셨으니 앞으로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온 교회의 모습들이 완전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이런 어떤 외압에
또 어떠한 또 병에 어떠한 힘에 하나님 우리가 억울하게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억울함과 어떤 문제 앞에 하나님 무력한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갚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뜻과 우리의 하나님의 삶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삶과 가정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정말 바른 길로 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인 줄 믿사오니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자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충만한 교회 되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세계로 또 이 상일동 지역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